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을 온전히 뵙기 원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을 붙잡기 원하온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됐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자기가 배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아주 겸허하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이제 이때부터 쭉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쭉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글 자체를 가만히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를 위한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 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이 요한의 숨은 의도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타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어로도 나타났다, appear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manifested 이런 식으로 manifes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며 증언하셨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1차적으로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이제 제자들과 이 이후에 예수를 쫓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요한이 특별 기획을 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쓰고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갖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그것을 그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그 정교한 구조와 복잡한 그런 그 문학적 장치들의 그거를 다 헤쳐가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경우 그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틈바구니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이 한국 사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글을 아주 정교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이런 글들은 뭐가 다르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또 다시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게 내가 안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여기저기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후반부에 한 번 더 해야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그 디베랴 호숫가에 이분들이 이제 와 있는 거죠. 그 디베랴 호숫가 어디겠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베랴 호숫가에 보시면 나부가라는 곳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서편 이쪽 경계 이쪽 라인을 이게 디베랴 호숫가라고 불렀어요. 디베랴 호수에 거기에 보면 여기 나부가라는 곳, 저 곳이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한번 같이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이게 호숫가에서 가깝게 저기 있는 바위가 있는데 바로 그 바위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왜 저기가 중요하냐면 저게 이제 이 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샘이. 그러니까 거기에 샘이 있는데 다부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람어인데 그 이름이 7개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7개의 샘 그런 뜻입니다. 저기가 7개의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따뜻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기 호수는 차고 따뜻하니까 플랑크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곳이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저기가. 지금까지 저기서 이제 하는데 실제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어부들은 누구든지 만약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한꺼번에 잡혔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기가 가장 유력한 곳이라고 지금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쭉 가서 봅시다. 그래서 물이 오면은 저까지 이렇게 차는 거예요. 아마 저렇게 해서 저기서 배를 대고 바로 저 바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워 먹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게 아니에요.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저 바위가 바로 그 바위다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바위가 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 게 보세요.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보이시면 저렇게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저걸 이제 저기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기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가 어디 기도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저 밑에 저런 모자이크가 발견됐는데 저 모자이크는 아주 고대로부터 저기에 이제 예배당에 있었던 흔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4세기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선배들이 저기가 바로 그 장소라고 믿고 저걸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이에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최근에 발견을 하고 저기다 이제 교회를 저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그 앞에 저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저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기서 이제 어스라이즈를 받은 거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제 그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래. 근데 뭐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카톨릭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튼 저기를 그래서 수프리머시라고 그래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베드로가 저기서 이제 땅땅땅 이렇게 안수받고 교황으로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나름대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분들이 저기 왜 가셨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 가 계시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나도 너희보다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사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뭔가 언급을 하셨고 저기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먼저 와 있고 예수님이 지체돼서 안 오신 것처럼 언뜻 보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자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밤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새벽에 야 너희도 고기 잡았냐라고 물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뭘 하셨겠어요 거기서, 그죠?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봤는데 너무 열심히 고기를 잡아. 아니 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잡을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7명의 이름이 나와. 7명의 베드로, 그죠? 우리 거기 보시면 2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 디도나 도마,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이 사람.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인데 나머지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12인데 하나는 자살했고 이미 가돌린다가 11명 남았잖아요. 나머지 4사람이 안 왔어요. 그죠? 근데 이 요한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2사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누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안 왔는지 몰라. 이게 AD 90년대 말에 이걸 기록하셨는데 그때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졌던 그 12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하셨거든요. 이분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만 제명에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록 이런 모습을 가졌지만 다 순교해서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얘기를 못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따스한 마음으로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요한을 이제 볼 텐데 요한이 가장 심오하게 강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내년에 후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따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왜 그런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이 왜 그 재판석상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게 기록하기 싫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두운 그런 모습은 이미 다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실제로 십자가상에 있으시면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목이 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엘리 라마 사마왔더니 왜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막 소리쳐서 막 고통스럽게 하시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점잖게 돌아가시는 걸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인 거죠. 네? 이 요한이 이제 자기 동료였던 이제는 이미 30여 년 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리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따스한 눈빛과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냐? 아주 안 좋았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그냥 달려가서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뭐 놀랍게 여기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20장,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 번이나 다락방에서 이렇게 문 닫고 이제 자기들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를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 쫙 퍼져갖고 무서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두 번이나. 굉장히 기뻐해요. 굉장히 기뻐하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게 제자들의 지금 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그 갈릴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뭐 내사는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와서 어수선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이 횡했죠. 그런데 유독 우리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그 제자만이 알아봤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게 바로 이 글을 쓴 자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참 이 요한이 그렇게 보면 귀엽죠. 뭐 처음부터 그걸 기록 안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감추던가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쓴 사람이 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2번 우리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이 베드로의 그 심정을 잘 이제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도 간다. 그래서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헛헛하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예수님과 정말 꿈꿔뒀던 그런 그림이 물론 흐트러지긴 했지만 그러나 새롭게 도모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럼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 앞으로 사역 방향은 어떻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미래가 완전히 아작이 났거든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세상 영광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보자고 했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거거든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그런 베드로의 이제 심정을 이제 보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잡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계속 그래도 그물을 던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이 생업이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벌어서 그걸 갖다 팔아야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업이었으니까 그렇다 쳐요. 지금은 생업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이들이 물고기를 안 잡았어요. 왜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가면 시간을 보냈는데 몇 번 하다가 아무래도 고기를 못 잡겠네.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고 내일 우리 예수님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걸 잡는, 끝까지 계속 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 잡을 때는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네 사람은 분명히 어부지만 나머지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어부가 아닌데 그 사람들도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나 너무 힘드니까 난 안 가겠다. 난 먼저 가겠다. 나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들 뭐냐면 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패닉 속에서 그냥 하고 안 되면 또 던지고
안 되면 또 던지고, 안 되면 또 던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 먼 동이 터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들아 하면 쳐다볼 만 하잖아요. 안 쳐다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 그럼 그거 오른편으로 던져봐. 에? 에? 그러면 그 고기 잡을 거야. 던졌어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럼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이게 제자들의 지금 심정과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막 다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다. 죽음을 불사하고 당신과 함께 할 거다. 검까지 준비하고 막 체포될 때 막 이렇게 말고의 귀도 잘리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재판석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수를 부인했죠.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아이 이보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잖게 툴툴 털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예? 맹세하고 저주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패닉에 빠진 거거든요. 그냥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도대체 내가 쫓아다닌 분이 이런 분이었나? 어떻게 이런 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정말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결국 예수님의 쳐다보는 눈빛 속에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고꾸라졌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다는 소리 듣고 무덤을 방문한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다락방에. 그때도 막 도마 같은 사람은 막 자기가 확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유명한 떠벌이 베드로가 모든 장면에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타나서 저런 질문을 던지고 앞장서서 뭘 했던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베드로를 정조준했는데요. 베드로가 배반한 연후에 베드로 이야기를 아예 기록을 안 해요. 11제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11제자의 베드로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아예 안 해요. 베드로 언급을 안 해. 예. 그런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마태가 안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태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베드로를 붙잡으셔야 됐죠. 베드로를 살려야 제자팀 전체가 살아나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 천국의 열쇠까지 마친 마당에 베드로 없으면 예수님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를 진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고 영광을 취했는데 뭐 능력을 보여주시면 안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설복시키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정 깊은 곳에서 아주 인간적이고도 정서적인 차원에서까지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기의 이런 어려움과 또 자기를 배반했던 그런 쓴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셨다. 뭘 나타내셨는 거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첫 번째. 하지만 그 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신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 사건과 이게 자연스럽게 아주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일단은 세팅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에서 숯불이 나와요. 숯불에 예수님께 물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숯불이 나오는데 숯불이 어디 나오는 거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가 숯불에서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이게 뭔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게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이야기로 해서 이게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드라마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이 의도했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고 이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옷 벗고 들어갔고 다른 제자들이 한 50간인데 한 90m 됐거든요. 90m. 거기에서 이제 이게 쭉 오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요새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 네? 여러분 드론 뷰로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뷰로.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여러분이 감독으로서 이 장면을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씩씩거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 못 잡는데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뭘 그렇게 미친 듯이 잡는데 못 잡아요? 계속 드론을 그걸 보고 있어요. 드론이. 그런데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동이 터오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얘들은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누구야?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했어요. 했어요. 오른편 이쪽이 아니지. 이쪽. 오른편 이쪽 맞나? 맞아요. 던졌어요. 물고기 엄청 잡힌 거예요. 엄청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도대체 누구야 누구 이렇게 시달리는 게 막 그걸 또 고기다 막 하는 거예요. 고기다 하는데 한쪽에 한 친구가 꾹 찌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시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갖고 옷을 이제 추려서 입고 예수님 뵈야 되니까 이분이 첨봉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드론에서 어떻게 되냐면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서서히 헤엄쳐서 가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에서 서서히 우리 베드로가 사라져요. 사라져. 이 사람들은 열심히 막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거를 힘들게 그거를 낑낑대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해안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가 비추면 그 장면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그 장면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베드로가 있고 뭔가 거기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안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얘기가 빠졌어요. 6주에 올라보니 9절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거기 예수님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가운데 이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 이제 숯불 위에 떡과 이제 물고기가 지글지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고 완전히 거의 클로즈업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숯불에 클로즈업이 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이제 느껴지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갖고 6명이 낑낑 매면서 그래 와갖고 이제 배를 한쪽에 댔어요. 댔는데 뒤에 보면은 그 그물을 끌어내질 않았어요. 그물을 끌어낸 11절에 보면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어내서 물고기를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고기를 챙길 생각을 안 했어요. 셀 생각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갔어요. 뭔가를 봤죠.
그 봤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가 베드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어디로 향한 거냐면 그들의 눈이 숯불 위로 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장면에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숯불 위에 고정되려면 어떤 상황일 때 그게 그렇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챙기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뵈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물고기를 챙길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무슨 홀린 사람처럼 그냥 간 거예요. 그걸 간 거야. 그들이 뭘 봤냐면 숯불 위에 물고기를 본 거예요. 그럼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으러 뛰어간 걸까? 곤란하게도 거기 물고기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물고기죠. 우리나라는 단수복수가 같아.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단수복수가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글지글하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숯불 위에 물고기에 주목하려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숯불 위에 물고기를 주목하고 있고 베드로도 숯불 위에 물고기를 주목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숯불 위에 물고기를 본 거죠. 그럼 배에 내려서 예수님 그랬더니 뭐야 멀리서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챙길 생각을 못하고 투벅투벅 걸어서 간데 말을 안 하고 뭘 한들 쳐다보고 있어. 가보니까 숯불이 있고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7명인데 사람이 한 마리가 있는 한 마리야. 예수님이 뭔가 연출하신 거고 그 연출 의도에 이 사람들이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연출이 그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기가 막힌 기법으로 워드플레이를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냈어요. 그걸 또 발견했어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네,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예, 저거예요, 저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고기가 있느냐?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야, 뭐 좀 잘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근데 물고기라는 단어를 오늘 2단어를 써요. 하나는 익두스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 2단어를 써요. 물고기가 많아 할 때는 익두온이라고, 익두스의 익두온의 복수예요. 물고기들이 많아 그물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작은 배를 타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그물로 끌고 왔어요. 그 물고기가 익두온이에요. 익두온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는데 이건 익두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옵사리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작은 물고기 하나를 굽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지 혼자 드시려고 하셨나?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물고기 한 마리를, 그것도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거 뭐냐면 옵사리온의 복수인 옵사리온, 야 내가 이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그래갖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찾으러 가요. 근데 베드로가 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옵사리온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본 거는 익두온을 봤어요. 아주 재밌는 거죠. 다 물고기를 구웠어요. 야, 아침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주셨는데 그때 뭐냐면 떡을 가져다 주시고 그들에게 생선, 익두온도 그와 같이 주셨어요. 그죠? 그와 같이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익두스와 옵사리온은 무슨 차이일까?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예, 물고기가 나오는 게 오병이어니까.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저쪽에 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 가면 그게 옵사리온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가 보면 거기는 동일하게 익두스로 나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익두스라는 용어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옵사리온이나 익두스나 그냥 같이 그냥 물고기 가치를 쓰는 단어인 거예요. 결국 헬라어로는 특별한 어떤 고유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요한이 옵사리온을 거기다가 가져온 거예요. 옵사리온을. 그러면 그 요한이 그걸 가져왔는데 어떤 의도로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어떤 의도로. 자 보세요. 베드로가 딱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 딱 왔는데 베드로가 숯불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질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숯불 위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굽고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와서 자연스럽게 숯불 위에 물고기를 봤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서서 그거를 지그시 쳐다보지 않을 수 없죠.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일단 숯불은 자기가 예수님 배반했던 자리에 있었던 거고, 물고기, 그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올라가면은 물고기 사건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처음에 잡다가 누가복음 5장에 잡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럼 이 사람이 첫 번째 물고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두 번째 오병이어 물고기 사건을 기억하는가를 요한은 이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거기가 옵사리온이니까. 예? 문학적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옵사리온은 성경에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그것은 고유하게 우리 이 요한이 채택한 단어예요. 그걸 채택한 이유가 뭐냐? 그때 바로 이 사도 이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네게로 가오리까, 그게 그 사건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실제로는 나다나엘,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는 나다나엘과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적이었겠죠. 이 사람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별말 안 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누게로 가오리까, 그 얘기한 이후로 이 사람이 전면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질문과 여러 가지 행동에 앞장서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 주마등같이 쫙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뭐예요? 묵상이 되고 성찰이 되고 여러 생각과 감회가 자꾸자꾸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 6명이 왔어요. 이거 뭐야? 가서 있는데 보니까 그걸 딱 보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서 뭘 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들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 단도로 해갖고 바다로 보냈고 이 갈릴리 바다로, 거기서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걸어오셔갖고 막 유령이다 난리가 있었고, 그죠? 베드로가 첨벙 들어갔다가 또 왜 믿음이 자기 야단 맞았던 그 사건이 사실은 전환점이 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민중들의 기대가 예수님으로 전환되는 이 굉장히 전환기적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에 자기들도 가슴이 불불러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한 세상을 떵떵거리고 한 세상을 영향력 있게 살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그들이거든요. 그걸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작은 물고기 좀 가져와 봐 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요한이 그래 가야 될 거 같는데 아무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또 베드로처럼 멍학한 거죠. 베드로는 그때서 인기척이 있으니까 정신이 나갔고 자기가 투벅투벅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봤는데 뭘 봤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걸 본 거예요. 예?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갖고 그거를 해결을 했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물고기를 안 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걸 세고 있었어요, 거기서. 왜 셌겠냐?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여러 가지 2000년 역사 동안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153의 숫자가 1부터 17까지 합산하면 153이 나온대요. 저 몰랐네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7가지 은사와 숫자 17을 이게 같이 뭐 추가된 뭐 이런 죄송합니다. 10계명과 뭐 7가지 은사 이게 뭐 합쳐진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없죠. 그다음에 이 베드로와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합하면은 그게 숫자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을 때는 그 알파벳이 숫자 값이 있었는데 그게 153이래요. 그건 또 약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문자로 바요나 시몬을 히브리 문자로 하면 그게 118 플러스 35 그래서 153이 되네요. 와, 이것도 뭔가. 저는 그저께 밤에 제가 해봤어요. 3하고 혹시 연결이 나눠보니까 51배더라고요, 3에. 51이 또 뭔가. 그걸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뭐 답을 찾을 수는 없죠. 다 부질없는 짓을 한 거예요. 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주석가의 글을 보니까 그분의 얘기가 가장 공감이 됐어요. 어부들은 자기가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물고기를 세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렇게 그물망으로 해갖고 막 쌍끌이 하니까 모르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어부들이 이거 낚시로 잡든가 그물을 잡아도 조그만 그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많이 잡았을 때 그거를 세고 그 숫자를 잊을 수 없는 게 어부들의 생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그걸로 기념했고 그 얘기를 드린 우리 요한도 60년이나 지났는데 베드로에게 전해 들어서 153마리를 알아서 여기다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측한 학자가 있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꾸걸꾸걸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푹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과 한마디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갖고 그 시간을 대신 떼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가갖고 그걸 하면서 급히 갈 일이 없어, 자기는. 야, 거기 되게 많이 잡았는데, 야, 이거 그물이 안 찢어졌네. 이렇게 잡았는데 그물이, 이게 도대체 몇 마리인데? 그걸 센 거예요, 그거를. 153마리를 셌겠죠. 물론 셈이 약하신 분들은 153마리 세기 어렵겠지만 이 사람은 뭐 평생을 그걸 잔뼈를 긁었으니까 순식간에 셀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그거를 지글지글 이제 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주신 거죠.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을 주시고 생선도 구워 가셨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이렇게 가다라는 썼는데 실제로는 영어로는 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가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고 어른이시니까 그분이 가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사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따스하신 거예요. 이분이 얘들이 이제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굽고 계세요. 굽고 있어요. 가까이 가셔서 던져준 걸로 봐서는 이 친구들은 그거 굽는 작업에 큰 기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예수님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 되니까 일어나셔서 그 물고기를 하나씩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러면서 아침 조반을 식사를 하신 거죠. 이 친구들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많이 출출했겠죠. 제가 이번에 가서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그 베드로고기라고 커다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도 굉장히 크고 싱겁고 맛은 별로 없어요.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먹는데 그 베드로 물고기를 먹는데 그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먹어요. 그렇게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꼭 거기 오면 베드로고기를 먹고 가거든요.
베드로 고기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개 하고 이렇게 채소와 같이 먹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저 같으면 한 7, 8마리 먹어야 배가 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53마리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준비하신 작업이에요. 네?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감정들 복잡한 심사들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부팅돼 있어요. 완전히 다 부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이상하게 이걸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가파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아가파하고 필레오가 그 C.S. 루이스라는 이상한 분이 그거를 번역을 이상하게 갖고 아가파오는 하나님같이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러면 네 가지 사랑을 이제 헬라어를 근거해서 했는데 그분은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성경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가파오하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근데 제자 필레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파오, 필레오 마지막에 필레오 하니까 필레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뭐냐면 야,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지만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너 아가파오로 사랑할 거냐? 나는 안 됩니다. 저는 필레오로 사랑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필레오로 사랑하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끝난 이야기다. 은혜가 되죠. 왜 은혜가 돼요? 틀렸어요. 근데 이게 두 개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는데 심지어는 이 요한복음에도 그게 교환적으로 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필레오로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아가파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사랑할 때 필레오도 쓰시고 아가파오도 쓰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필레오로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걸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아가파오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파오하고 필레오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렇게 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 책도 막 나와 있는데 다 버리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아가파오 하냐? 그러면 예수님께 예, 아가파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친구가. 필레오 합니다. 아, 그래? 너 아가파오 하냐? 예, 필레오 합니다. 참, 이 베드로가 진짜 예, 아가파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 필레오 하냐? 그러니까 필레오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감과 눈높이에 맞춰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의 언어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사랑의 실체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 저는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나 너를 좋아하는데 자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쓰는 말으로 나도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던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미묘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단어로 그분이 같이 그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불러준 호칭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베드로를 호칭하는 용어를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오피셜리 우리 저자가 베드로를 얘기할 때 시몬 베드로라고 계속 그게 제일 많아. 네? 시몬 베드로가 제일 많아.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 그 요한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라고. 시몬이라고 하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고 베드로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호칭한 딱 두 분 나와요. 두 분. 하나는 안드레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죠. 안드레가 자기 형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친밀한 언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살가운 언어예요. 살가운 언어. 굉장히 친밀한 인간적인 언어예요. 그 호칭이에요. 그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감이 어떠세요? 어감이.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경우 이 새가슴인 우리 그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는 뭐예요? 반석되기에 실패했잖아요. 자기는 반석이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지금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라고 불러요. 얼마나 긴장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를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안 불렀어요. 복음서도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있었던 지난 3년간의 일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부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부팅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꺼낸다는 것은 갑자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 장면으로 소환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네? 베드로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널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면 나는 족하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알고 싶은 것은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다. 이건 뭐예요? 제가 예수님한테 이제 가갖고 이제 제가 죽어서 예수님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예수님 배울 때 이재천 목사 일로 와봐.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장면에서 재천이 왔네. 야, 재천아 일로 와. 완전히 무장해제야 되는 거죠. 그분으로서는 그냥 재천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으로서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단 한 가지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난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이 제자훈련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핵심 주제. 그 믿음이에요, 믿음. 맨날 믿음이 없다 야단 맞았잖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러겠냐. 맨날 야단 맞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사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제가 핵심 과목이었다고요. 믿음 과목이. 국영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졸업고사를 보는 거예요. 졸업고사를 보는데 그러면 지금 믿음이라는 과목으로 여기 다시 주제로 예수님께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수업이 믿음 수업이었으니까 베드로야 아니면 시몬아 이제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셔야 되죠. 수업이 그거였으니까. 만약 그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답할 말이 없죠.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도 예수님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뭐가 잡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죠.
예수님은 굉장히 퍼스널한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음도 좋고 뭐 베드로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다 좋고 천국의 역사도 다 좋은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다.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사랑한다면 내 제자 맞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권위를 부여하고 축복했던 모든 축복과 권세가 유효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막 그 질문을 받으면 내가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 섬겨왔고 뭐 맨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기도 좀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또 하고 이재천 목사 만나서 이상한 것도 하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하고 작은 습관 만들기도 해봤는데 또 안 되고 그런 우리로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춤하시지 않겠어요? 주춤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네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가 여기까지 와갖고 뭘 했고 안 했고 난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그래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질문에 좀 더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됐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실체인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놓치고 계속 지금 다른 일에 이렇게 막 하면서 관심사를 자꾸 분산시키시지 말고 정말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천군 천사를 이제 마음껏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와서 자기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에 막 찬양 소리가 울리면서 어디로부터 알지 모르는 광채가 일어나면서 시몬아 나와 함께 가자. 시몬아 나는 아직도 너를 믿고 아직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면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안 응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 영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를 찾는 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실 때 인간 예수로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로 승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사귀어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인간 예수로 베드로에게 승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배반해도 좋고 네가 나를 거부해도 좋고 네가 나를 저주해도 좋다. 다 상황 속에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알고 싶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과 긴 시간을 막 씨름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짓궂게도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세요. 22장에 보면 그 시험하려고. 아니 왜 시험을 하셔 양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75세에 와서 지금까지 딱 한 평도 안 주시고 아들도 지금까지 안 줬는데 그나마 이스마엘인데 계속 내보내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이삭 하나 줬는데 뭐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애들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하나. 근데 그 하나를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시냐 왜. 참 그 묘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잡아다가 딱 펴놓고 그리고 잡아다가 이제 왜 이 친구를 죽여서 그 위에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뒤를 돌아봐라 거기 이제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얘기를 하세요. 이제야 정녕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럼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로 자기를 경외하고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와서 야, 뭐 다 망가지고 뭐 다 떠나고 다 좋은데 네가 얘기한 거 나 고친 거 다 좋아. 나 욕한 것도 좋아. 근데 너 진짜 나 사랑해?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신으로서의 하나님, 너무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인간 예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인간 예수, 예수님 뭐예요? 인간 예수로서 너에게 묻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라. 고난받았던 인간 예수를 네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 인간 예수와 친밀해지고 인간 예수를 깊이 이해하고 호흡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신성을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의 역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아니 신이신데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 알고 계신데 왜 나한테 고난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애꿎게 뭘 사랑을 묻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럴 때 애꿎게 고난받고 힘들고 고민에 고생하셨던 인간 예수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며 인간 예수의 그 흔적을 느끼며 그러면서 그것을 감지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인간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에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인간 예수를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할 텐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같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